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겠다고 불변의 진리로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만물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라들리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고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역사 6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멋있게 생긴 남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 가장 아름답게 생긴 여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아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을 것이고, 하와도 역시 하나님을 직접 만드셨으므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하와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태어나서 가장 유약한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성년이 되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아담은 그런 과정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역시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내가 성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아기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완벽한 그런 성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와도 역시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 자리, 그 사람의 위치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르게 선택을 입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아담과 그리고 하와입니다. 낙원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모자란 것도 없었고요. 근심할 일과 걱정할 일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고 그야말로 안식이고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완벽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동산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있었을 때에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짐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 비참한 역사가 창세기 벽두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인류 역사의 최초의 남자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여자는 하와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지 아니할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 내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저 이 사건만 기억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이 교훈이 마음속에 핏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처럼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알고 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경중이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아서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을 전후 좌우를 잘 알면서도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죽다라는 말과 그리고 반드시라고 하는 말과 결코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하나예요. 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트라는 말이 죽다, 반드시, 그게 결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죽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의 분리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이 음부로 지옥으로 멸하여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알지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지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죽고 죽으리라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사건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은데 이 뱀의 속삭임은 아담에게나 하와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강교합니다. 강교.
3장 1절에 보면 배반주와 하나님의 지으신 결심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라는 말도 아름이란 말을 번역한 말이고, 이 아름이란 말은 교활하다, 간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로운, 그리고 현명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원어가 아름인데, 이것을 간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활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간교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지고 그 말이 얼마나 나를 흥분시킬 만큼 얼마든지 나를 충동질할 수 있는, 충동케 하는 그런 말이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본질이 사단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단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적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장점을 가진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단점을 가진 사람은 단점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간교한 말, 간교한 생각, 간교하게 하는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여기까지가 사단의 말이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말 좀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파서 정말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냐고, 먹을 것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순간 40일을 주야로 광야에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시고 얼마나 배고픔이 심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불신해 본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의심을 하게 하는 이 절묘한 기가 막힌 이 교활하고 간교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부딪히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유혹하는 겁니다.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라. 하나님의 그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멸망에 이를 자가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면 넘어질 자가 훨씬 더 많고,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도 또 일러스대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또 일러스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딱 잘라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일렀으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일렀으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순종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도 그 말씀을 그렇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 4년도 모자라서 신학 대학원 3년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 가서 4년 5년 동안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일렀을 데가 없으므로 일방적인 신학을 가지고 일방적인 교리를 가지고 수없는 많은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이 간교, 교활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맞게 하고 한 가지 정도만 틀리게 해서 미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전신갑주 있지 않냐면 여기 서 있는 한 목사나 그 누구도 이 사단의 강도에 우리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합니다만은 뱀이 여자에게 사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건지 아니 뭘 먹는다고 죽겠느냐. 저 선악과를 봐라. 먹어서 죽을 아이 같으냐.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한 저 선악과를 먹는다고 네가 죽어? 그 말을 네가 믿어? 이 바보야. 깊이 생각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먹는 그 자극으로 해석하지 말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거지 먹는다고 죽겠느냐 이런 마음을 잔뜩 심어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결코도 반드시라고 하는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2장 17절에 반드시라는 말과 3장 4절에 결코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똑같다고요. 무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충격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어 사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후 좌우 다 정확하게 알면서도 정묘한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몰라도 아담에게 찾아가서 전후 좌우를 다 얘기했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결코 죽으리라 하셨는데 나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었잖아. 여보, 나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나 선악과 따먹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안 죽어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었으니까 당신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달콤해, 상큼해.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 에덴의 동산에 그 수많은 과일 나무가 많지만 이것만큼 내가 맛있게 먹어본 과일이 없어. 먹어봐. 당신도 안 죽어.
나 안 죽었잖아. 당신도 안 죽어. 자, 이렇게 유혹하면 아담이 결코 죽으리라 하셨으니 결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라는데 먹어도 안 죽으니까 자기가 봐도 분명히 먹은 것이 사실이고 먹으면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도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950 전도서 8장 956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56페이지 전도서 8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왜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을 벌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속히 실행돼, 징벌이 속히 실행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해도 괜찮네. 나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나보다 악을 10배나 20배나 더 행한 사람은 더 창수하고 더 부자고 악을 행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왜 속히 실행되지 않았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대요. 그런데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괜찮네. 괜찮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 본심을 아시오. 하나님은 내가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 무사히 내일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두근반 서근반 죄를 짓고 두려움에 쌓여서 밤잠도 제대로 잘 못하고 두려움으로 쌓여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또 그런 유혹이 또 있어. 어제도 괜찮을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2번도 괜찮을까? 3번도 괜찮겠지? 10번도 괜찮네? 20번도 괜찮겠지? 점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대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손으로 지으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와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에 피속에 살속에 새겨서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네.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애쓸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다고. 왜 바보같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악을 행하여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점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어지는 곱하기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선악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선악과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베리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육명이에요. 그걸 받으면
프리 패스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공서, 쇼핑, 어디든지 다 무사 통과. 이것이 베리심입니다. 안 받으면 물건도 살 수 없어. 팔 수도 없어. 어디 갈 수도 없어. 관공서 문이 열려지지 않아. 통장도 개설할 수가 없어. 통장에 있는 내 돈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21세기의 대리식은 일일 농산의 선악과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이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니 쌀알만한 좁쌀만한 벨집이 내 몸속에 들어갔다고 구원을 상실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 그러면 오른팔에 받지 말고 왼팔에 받으면 되겠네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오른팔에 받지 말고 왼팔에 받으면 되겠네요. 얼마나 그 말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절대로 목사 입에서 그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이 말씀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조상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오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한 사도들 입에서 증거되어진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진리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10,000가지를 1000가지로 1000가지를 100가지로 100가지를 10가지로 10가지를 딱 하나로 우리가 결론을 낸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다면 아이고 나 늘 걱정하고 근심이 많았었는데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가겠네요. 나 예수 믿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원의 공식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플러스 믿음 플러스 이꼴로 구원이에요. 이 공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공식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믿음이 얼마나 오해되어진 잘못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8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렀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순종 있는 믿음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인데, 순종이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달콤한 말,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보다 더 달콤한 말, 그 달콤한 간교한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 목사 당신의 행위론자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의 공로로 그의 의로 구원을 받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가 구원이라면 누가 그 순종을 다 입어서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야단치고 나무라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미혹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를 걸어받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좌우의 낯선 검처럼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듯이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그 단어의 획을 하나 빠뜨려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더하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해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난 사랑 이것 하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뒤집어서 씹을 받아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하는 사단의 말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만 아니라 또 다른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붙잡고 말씀을 고집스럽게 믿고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나중에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죽고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므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조차도 넘어갔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그 말씀대로 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그날도 죽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죽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죽지 않고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어서 들어왔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당장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지혜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